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도 아벨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11장까지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그 제사를 받으시는지, 기쁘게 연락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는가, 연락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한 형제 카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헛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 이하의 말씀, 창세기 4장 2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앞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카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일단 거기까지 보십시다. 창세기 4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카인의 제사보다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카인은 첫째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두 번째,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세 번째, 아벨은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에는
모름지기 짐승이 제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카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다. 이 첫째 것이라는 말은 제일 귀한 것, 제일 처음 익은 것, 이것을 드렸다라는 뜻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드렸다라고 했을 뿐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이런 어떤 표현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질적 헌신의 차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은 좋은 것을 드렸다.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구약시대의 기름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것은 성경을 표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속 시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인은 처음부터 농사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요. 농사하는 자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여러분, 그것은 얼마든지 해야 할 일이요, 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 중에는 소제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의 사건의 본질은 제물이 양이냐 곡식이냐 이게 아닙니다. 그 제물이 첫 새끼냐 아니면은 땅의 소산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름이냐 기름이 아닌 어떤 것이냐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당시에는 사람들이 꽤 오래 살았습니다. 800년, 900년은 보통이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고 아담이라는 사람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은 단지 한 5년, 10년, 20년 이런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홍수 전이었기 때문에 홍수가 확 내릴 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 물 수증기가 아마 사람의 생명을 길게 연장시키는 어떤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이 유산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유산을 상속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시면 땅을 아담이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아담의 가업을 유산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카인입니다. 아담의 유산이 장남 가인에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산을 이어받은 장남은 먹을 걱정, 식량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둘째였던 아벨을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4장 2절에 보시면 이 아벨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양이라는 짐승은 도대체 어디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까?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9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9장 3절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너희들 동물도 너희들의 식물로 삼아서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먹었고 식물을 먹었습니다. 양입니다. 여러분이 양은 소처럼 농사일에도 쓸 수가 없었고 말처럼 타고 다닐 수도 없었고 당나귀처럼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양은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양이라는 이 짐승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 키워봐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벨이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도 아닙니다. 당나귀도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양을 지금 이 아벨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칼뱅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틀림없이 쌍둥이였을 것이다. 이 칼뱅은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한쪽은 조금 먼저 태어나서 장남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유산을 다 물려받았다. 떵떵거리며 어스대며 폼 잡고 있다. 먹을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었다. 이빨을 쑤시며 팔자걸음으로 느릿느릿 걷는다. 그런데 한쪽은 유산은커녕 농사지을 땅 한 평도 물려받지를 못했다.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아무리 수고해도 전혀 돈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신세 타령할 만도 하다.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하다.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공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텅 비었다. 헛고생을 한다. 바보짓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긴 세월 동안 이 아벨은 춥고 배고픈 직업인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도 없는 그런 짓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 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문맥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문맥이라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문장이 배열되어야 합니다. 이런 순서이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가인이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먼저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벨 그리고 그 아벨의 직업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원문을 살펴보니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는 이 문장이 제일 앞에 등장하면서 아벨의 직업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스스로 양치는 것을 택했다, 선택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이 아벨이 형처럼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답을 안 하셔? 이 아벨이 형처럼 농사 지으려고 했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곳곳에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널브러져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양을 쳤다라는 것을 앞문장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아벨은 스스로 양치는 일을 택했다. 양치는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벨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치는 일을 자원했을까?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었을까? 왜 긴 세월 동안 그와 같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양을 치는 것은 정말 배고픈 일입니다. 쓰잘데없는 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양을 쳐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아벨은 바보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을 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양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가죽옷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심성을 떠올리게 만들며 좀 더 좁히면 양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누가 가죽옷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가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입히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긴요하게 사용하시느냐? 바로 양을 긴요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가죽옷 사건, 카인과 아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을까요? 듣지 아니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이 엄청난 사건을 분명히 카인과 아벨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따먹고 나니까 우리가 벗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숨었더랬어. 급히 무화과 잎을 통하여 하체를 가렸으나 잠시 후에는 해가 나니 그 무화과 나무가 바스러졌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바스러져서 다시 우리의 하체가 다 드러나고 말아. 어쩔 수 없어 몸을 가리고 벌벌 떨면서 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우리의 하체를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셨어. 아벨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벨이 자원하여 양을 치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의 육적인 유의나 또는 육적인 연락이나 배부름이나 돈이 되는 가치를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는 형처럼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필요한 것이 가죽옷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사람들에게 입히려면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돈이 되지 않지만 양을 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나에게 그 어떤 유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 그 일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나의 양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겠다.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리하여 이 아벨은 자원하여 양을 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바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양을 친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때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이 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중심을 읽으시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단지 짐승이냐 곡식이냐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것이냐 두 번째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귀한 기름이냐 살코기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아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따라해 봅시다. 아벨과 그 제물도 받으셨다. 아벨도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듯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아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말을 하느니라.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말을 하느니라.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